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임금님이 그 손님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금님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 이거는 혼인잔치다 그럴 때는 집안의 최고의 경사죠. 왜냐하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잔치는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이건 슬픈 장례식도 아니고 최고 기쁜 가문에 아주 기뻐할 만한 행사예요. 그곳에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자는 어때요? 초청받은 자. 이건 큰 은혜죠. 그 임금님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 큰 은혜예요. 아마 대통령 자녀들이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초청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인한테 다 자랑할 거야. 야, 내가 대통령 자녀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 아무 관계가 없어. 받을 만한 어떤 친인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받았다. 그러면 더 큰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초청을 받았는데 뭘 모르느냐? 초청받은 사람들이 진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모르느냐? 미래.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모르고 초청받은 것을 안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요, 외면하고요. 외면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도를 죽이고요.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거기다가 뭐하죠? 이렇게 하고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밭으로 가고요. 사업하러 가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임금에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다 죽이고 불사르고.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진멸하고 불사르고 마을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지혜가 없는. 미래도 모르는, 인생도 모르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차이는 뭐냐?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잊는 거죠. 그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다.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왜 잃어버리고 살아요? 밭을 갈고 사업하고 일하는 인생을 사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 이스라엘 나라가 주후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후손들이 유리방황했어요. 70년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노후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7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면 오히려 초청받은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했겠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그 조선시대가 일본에 망했잖아요. 망한 원인이 뭐예요? 내분이에요. 파당 싸움이. 계속 싸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야 죽을 때까지 싸워요. 지금 북한은 무기 만들고 10만 명을 교차해서 군대들을 전쟁 화성에다가 들여보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전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훈련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실제 목숨 걸고 실전을 지금 경험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싸움 안 하고 와서도요, 전쟁터에 갔다 오면은 벌써 담력이 다르고요, 눈빛이 달라요. 왜?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서 살아왔다는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오자마자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잖아요. 한 달 후에 다 죽어가죠.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주님, 이 한국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도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전쟁 나면은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자녀도 손자, 손녀도 다 무너져. 그야말로 뭐가 돼요? 아예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불신자들은 인정 안 해요. 지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도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국과 우리 후대에게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무슨 기도냐? 전쟁이 임하지 않다. 그 전쟁뿐만 아니잖아요. 경제 전쟁도 있어요.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IT 업종, 자동차 업종, 전기차 업종, 전 세계가 지금 같이 물려 있거든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요, 다른 건축에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에너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 전쟁. 하나님의 은혜가 경제 속에도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은 질병 시대예요. 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질병과의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버는 돈을 전부 어디에요? 질병에 다 쏟잖아요. 애들 치료하는 데 쏟고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와 우리 후대에게 질병의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망대예요.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파수꾼이에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면 뭐가 온다? 이런 재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파수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게 파수꾼.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은 잠을 안 자잖아요. 왜요? 그 아파트 단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알고 미리 비상벨 울리고 미리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근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약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영적으로 다 졸고 있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울 겁니까? 누가 비상벨을 누를 겁니까? 그렇잖아요. 세월호 보세요. 비상벨을 울리고 탈출하라고 신호를 안 하니까 그냥 기다리다 다 죽었잖아요. 별거 아닌데 비상벨 하나 울리고 나가라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졸아도 파수꾼, 잠을 자도 파수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입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이 아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내가 맞이해서 살아간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애복이에요, 애복. 이 애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사단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에봇을 입은 자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사단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참된 제사장이에요. 뭡니까? 용서예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에봇을 입은 자는 어떤 죄도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에봇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어느 정도 사랑이냐? 피를 대신한 사랑이에요. 죽음을 대신한 사랑이에요. 심판을 대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입은 자는 어디도 통과해요. 천국도 통과하고. 천국을 뭘로 가면? 에봇을 입은 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도 뭐냐? 에봇이에요. 그래서 에복을 입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된 선지자예요. 에봇이 뭐냐? 길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느냐? 선하고 악한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준은 에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에복을 입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우리가 집에서는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나갈 옷을 찾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뭐예요? 두터운 겨울 외투를 찾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복이 필요해요. 네. 집에 있을 때도 뻘거벗고 사는 사람 없어요. 뭔가 걸치고 있어야 돼요. 옷이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옷이 있다니까요. 잠옷도 있고, 외출복도 있고, 일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복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예복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옷은 많은데 예복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이 항상 24시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예복. 이 예복은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이 아담에게 지어준 옷이에요.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숲에 나무 잎을 엮어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게 애복의 출발입니다. 그 애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인 이 애복을 입기만 하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해도 우리는 이깁니다. 저주 재앙이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애복이 저주 재앙을 막아줍니다. 이 애복이요, 또 구약에서 그림자로 설명한 게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이 벗겨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애복은 엘리야의 애복도 아니고요, 아담의 가죽옷도 아니고요, 영원한 애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모든 것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되는 게 애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위에다가 애복만 걸치면은 내 더럽고 추한 거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준비해 놓은 천국 잔치에 속한 사람으로, 거기에 초청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 또 최고로 즐거운 잔치, 축복된 잔치, 행복한 잔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감사가 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 축복 속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오직 세상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애복,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애복을 입고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또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그 애복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과 가정과 형제와 모든 관계된 이들, 특별히 이 한국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후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경제 전쟁, 질병과 전쟁,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